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베다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했고 섬김만 받으려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찾는다 했는데 우리는 조급함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베풀기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 저금을 용서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감동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에 의지하며 담대히 시험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에 의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에도 항상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열악하고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기쁨으로 단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이 적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주의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에 감동하여 주시어서 육신보다는 영혼의 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고 3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인도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그 전자공학 교수로 있는 안종혁 집사님, 세계 최초로 그 마그네틱 분야를 개척해서 그 개척한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28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릴 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어릴 적 굉장한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서서히 짐을 내려놓는 자의 평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박사 과정에서 4번이나 떨어지고 연구실에서 쫓겨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직 공장의 정기공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깊고 긴 대화를 나누신 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남기고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말을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남기고 있는데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로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7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글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주시는 상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과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했던 제자들과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먼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긴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시죠.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 대화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마음을 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희가 말로는 지금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아직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환난을 극복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환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확신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 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환난이 닥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핀잔을 주죠.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너 여기 왔냐? 너 양들을 치기 싫어서 꾀를 부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었을 텐데 하필이면 심부름하는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욕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는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골리앗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그 위대한 왕으로 가는 그런 발을 딛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큰 시험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제약된 길로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닥치면 항상 불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위로를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결국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환난인데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힘들게만 그 환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 4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나아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두고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 침묵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뜻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섭섭함에서 오는 그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래도 내 믿음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할 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침묵이나 어떤 선언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막상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오락 같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에 흩어지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절대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누려야 할 것은 다 누려야 되고 죄를 지을지라도 세상에 주는 편안함 속에 내가 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곳에서 안 하려고 하죠. 준비되고 안전하고 좋은 곳, 그런 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합당한 핑계는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종종 자기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그리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보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감옥에 두고 죽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율법에 기반을 둔 자기 의가 있었던 겁니다. 나누노라. 자기 신념. 복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에 근거를 둔 자기 의.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던 세례를 보면서 나는 이 세례와 같이 하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죄인이 낫지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성도는 정말 대책도 없고 제일 무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회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두고 떠날 제자들에 대해서 소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3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즉 내가 이 말을 지금 너에게 하는 것은 나를 두고 떠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염려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안을 바라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닥치게 될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제자들임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아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에게조차 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 끼치냐면 예수님께서 끼치는 것이죠.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과 사람, 물질과 건강의 지배를 받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서는 사람들이 축제 속에서 그 축제를 즐기고 세상적인 오락에 흥겨워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어둡고 칙칙한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그 어떤 환난도 난 이길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겼다. 그 시간이 과거이든 현재든 미래이든 결코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나는 완벽한 승리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외침에 대해서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마지막 영적 정복의 승리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암시하시다가 28절에서 오는 분독한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기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죽음에 대해 이슬 덕으로 손잡고
이슬 더불어 손잡고 노을빛 함께 하늘로 돌아간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어둡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또 시의 마지막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라 하는 이 시인의 글에서는 사람이 마치 자기의 본 집을 돌아가듯이 그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오기 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의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 한순간을 과정을 거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진행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세상을 이기게 될 나의 제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권세에 기죽어서 인상 쓰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너희 세상에서 성공했니? 너 많이 배웠어?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 예언자라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죄 같은 것, 교만, 건강, 물질, 비판하는 마음, 열등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들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을 이김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 352장 찬송하십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동행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을 들고 주의 전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분하는 믿음으로 과거의 두 램돈과 같은 마음으로 이 물질 드리온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또 세상으로 누릴 수 없는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필요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 있었거든, 그것이 믿음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든 흔들어 멈추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자 성경 공부가 5주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오늘로써 세자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에 참여해 주신 세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세수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1차 졸업 파티 점심 수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다음 주에 다시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모임들이 세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일푸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 일찍 광고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광고가 늦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광고를 드립니다. 10시에 모이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우리 김평기 이수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지향이 아니라 평안함을 알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지하기 반영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